또 그만해요. 결국은 그만 하나님께 이야기, 그만 이야기해요. 그, 오늘 말씀이, 어디야? 마가복음 12장, 33절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건 이제 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 말하고 빌립보서 2장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이 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뜻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 무슨 뜻이냐면 동감한다라는 동감. 제목이 뭐지? 감동의 세계에는 동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네가 네가 어떤 것에 내가 동감을 해야지 감동의 세계가 펼쳐지죠. 근데 감동의 세계는 동감의 세계라고. 똑같은 파동으로 같이 펄스 하는 거랍니다. 근데요, 봐요. 한 사건을 놓고 뜻이 달라. 그러면 동감이 되겠어. 한 사건을 놓고 사랑이 달라. 마음이 달라. 그러면 동감이 되겠냐. 동감될 수 없죠. 누구는 얄미워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뭐라 그래. 껄끄러워하고. 누가 성공하는 걸 환영할 수 있고, 하지만 누구는 약올라. 뭐 이렇게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사랑이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고, 이러면 사건은 하나가 일어나는데 공감할 수 없어요. 감동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명령어가 이제 그 계명인데 감동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감동이 된다. 감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감동이 된다와 감동을 한다는 것은 피동과 수동과 뭐야? 감동된다는 것은 피동형이거든요. 수동형이거든요. 그리고 감동한다는 되게 적극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감동에 관해서는 되게 피동적이기를 바래. 감동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에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감동이 되려면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감동한다가 전제되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로 설명하기보다 이 말로 설명할게요. 마음을 같이 해요. 동감을 내가 해야지 동감이 되는 거라. 동감을 해야 된다. 감동을 해라라는 거야. 사랑을 해라. 그래야지 사랑을 하라. 감동을 해라. 그러면 감동된다.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지 않으면 똑같이 경험 못 한다니까요. 같은 사건에 자기는 절망을 누리고 저 사람은 소망을 누리고 같은 사건.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 같이 그래서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는 같은 경험을 할 수 없고 감동되지도 않아. 감동되기 위해서 감동해야 돼. 그러니까 피동이 쉬워요? 적극이 쉬워요? 수동이 쉬워요? 수동 반대말이 뭐냐? 소라. 능동, 수동태. 능동. 능동. 응. 요새 나 확실히 단어가 약해져서. 능동이 쉬워. 피동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능동은 자기가 하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오기가 쉬워요. 내가 너한테 가기가 쉬워요. 감정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놓고 그러지 마라. 내가 있잖아. 율법은 심판이 아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가 율법이다. 십계명은 그러지 마라 해서 끝난다. 뭐 사람을 때려 죽여라. 도둑을 몇 배로 갚아라. 살인하는 가는 돌로 쳐라. 이게 십계명이 아니다. 십계명은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후에 신명기 율법이 나타난 거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실제는 하나님의 공거다. 돌로 쳐 죽여라가 십계명이 없다. 하지 마라가 먼저다. 일어나기 전에. 그것처럼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게 돼.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고 어, 합당치 못한 마음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띠껍고 뭐 사람에게 섭섭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면 이방인과 같을 게 무엇이냐 이랬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쳐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교제한다면 나중에 한 명도 안 남을 거야. 결국은 다 쳐내게 될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라는 부분은 저 권면과 자비 같은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지 감동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동의 세계는 같은 경험을 하는 세계가 감동의 세계예요. 같은 경험을 하는 세계. 감동의 세계가 아름답다든지, 어, 성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 아우슈비츠에서 같이 죽음을 이겨낸 때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의 그 감동, 그 고통의 감동이 같은 걸 경험했을 때 그것도 감동이에요. 같은 경험을, 그 감동을 같이 경험한 사람, 죽음의 공포를 같이, 감동은 그냥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을 같이 경험한 사람, 공포를 같이 경험한 사람,
그게 감동, 동감의 세계라고. 그러기 위해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감동의 세계로 살고 싶으세요? 감동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절망에 오시는 거잖아. 내가 공포에 빠졌을 때 그 공포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감동의 세계예요. 감동의 세계가 막 꽃비가 날리는 것만 감동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탄식의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내 탄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감동, 그걸로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같이 경험한 동지가 있어요. 성공을 같이 경험한 동지가 있어요. 어디가 끈끈해요? 감동의 세계는 이 네거티브, 회색지대와 어둠의 세계에서 훨씬 풍부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꽃비 내리는 것만 감동이 아니라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그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그 경험이 하나님을 훨씬 더 끈끈하게 만들지,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공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성공시켰다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감동의 세계는, 감동의 세계를 진짜 갖고 싶다. 나는 그걸 누리면서 평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근데 네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다 요구해. 내 마음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나랑 대화해, 소통해.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잖아. 감동되지 말고 감동해라. 적극 피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야? 감동한다는 게 내가 너한테 가는 거야. 네가 절망했냐? 내가 네 절망 속으로 들어가.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러잖아. 비판하고 아니꼬 하고 약올라 하고 막 이럴 때 그건 되게 부정적인 심령이거든요. 그것이 잘하면 미움까지 가거든요. 미움까지 가면 단절이 나타나고 이렇게 클 수 있는 소질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하지 말아요? 그 네가 나는 이- 네가 그 사람한테 가면 돼. 왜 저러지? 어떤 상황에서 저러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돼. 그게 감동하는 거. 저쪽으로 가는 거. 그랬구나. 아팠구나. 근데 여러분은 오토매틱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저걸 봤는데 불쌍해. 눈물이 나. 감동됐어. 이렇게 말해. 그거 되게 좋은 감정인 줄 알아. 그게. 그것은 하, 감동 중에 저 하악질이. 진짜 감동은 내가 너한테 가는 감동. 하나님이 내 절망 속에 들어오실 때 살리는 감동이 되잖아. 근데 그 오토매틱.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이거는 인위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게 되게 고귀한 것 같아. 감동은 그렇지 않아. 인위적인 것이 고귀하고. 감동을 오토매틱으로,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어, 그 사람의 힘이 안 들였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휙 왔어. 음,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아니야. 그 감동보다 그 핫질이라니까. 어릴 때 먹는 연약한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울고 매달려서 오는 것. 이거는 인위적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왔는데 갑자기 영감이 휙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받은 것. 그 영감이 있다고 쳐봐요. 저절로 휙 온 것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궁구하고 해서 오는 영감.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 마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오는 그것이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야.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건 핫질이라니까요. 핫질 영감. 그건 애기들이 먹는 거예요. 애기들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받는 영감이에요. 지각을 사용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감동, 동감의 세계, 감동이 동감의 세계에서 오는 파장들이거든요. 동감의 세계에서 성공과 승리의 동감보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좋던가요? 그러니까 절망과 한숨과 외로움과 어둠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보이잖아요. 이 동감의 세계는 동감한다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감된다가 아니라. TV를 봤는데 동감이 돼서 눈물이 나와가 아니라 저절로 오토매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어릴 때 주시는 은혜예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동감해야 된다는 거야. 동감된다가 아니라 동감해라야. 그래서 저 절망하는 사람한테 동감이 안 돼. 오토매틱이 안 돼. 근데 동감은 할 수 있어. 이거는 능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동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장성한 자, 여러분이 다 이제 영포티 넘었잖아. 영피프티 되게 생겼어. 영포티들이잖아. 영희가 진짜 싫어해. 영포티하고 뭐 화내. 뭐 그런 말 어디서 배워와서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영포티라고 부르지 마.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음, 이제 여러분이 40살이 다 넘어서 이제는 어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쉬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는 장사원자의 분량인 거예요. 오토매틱을 바라면 안 돼. 감동된다, 동감된다. 이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연약하고 어린아이, 유치한 거예요. 장성한 자는 감동한다, 동감한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이 한마음 한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 어떻게 같이 해? 같은 사랑을 어떻게 가져? 뜻을 어떻게 합쳐? 이 말이 있잖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과 뜻을 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니? 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져? 같은 사랑,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저 말 갖고 되는 건 아니야. 착해져야지. 근다고 착해지냐?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사랑해지냐? 응?
편안해야지. 안심해야지. 그런다고 걱정이 없어져. 안 되잖아. 그냥 말이야, 저거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동감해야 되는 거야. 네가 와서 내 마음을 알아줄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줄게. 동감하라는 거야. 동감 되진 걸 세계를. 그러니까 아 저건 동감이 안 돼. 나하고 뜻이 달라. 이렇게 던져는 거예요. 그건 장사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동감되는 세계, 감동되는 세계를 거니는 사람은 애기예요, 애기. 동감하는 세계, 감동하는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얼마나 외로울까를 지각을 사용해서 동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동감된다와 동감한다의 차이예요. 감동된다와 감동한다의 차이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 오토매틱의 세계, 어린아이의 세계에 살 때에는 확장성이 없어요. 피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감의 세계는 무한한 확장이에요. 아무한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감동의 세계는 확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감동의 세계는. 그러니까 감동의 세계는 감동된다라는 오토매틱의 세계가 있고 감동한다는 능동 능동태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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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 감동한다는 세계, 동감한다는 세계. 내가 너한테 간다라는 세계. 나랑 안 맞아. 오토매틱의 세계는 너랑 나랑 안 맞아. 근데 감동의 이 능동형 감동,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환자의 감동의 세계는 내가 너한테로 가기 때문에 안 맞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던 회사를 하던 친구를 만나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가 뜻과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회사를 하는데 딴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이 회사를 하면 같이 힘으로 일을 할까요? 비전을 왜 공유해야 되는 줄 알아요? 비전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회사는 회사가 뭐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러면서 열정 페이를 막 뽑아 먹고 있어. 직원이 뭐래? 무슨 가족이야. 그냥 네가 나 열정페이 뽑을 때, 뽑아 먹을 때 가족이라 그러지.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회사는 나를 컷오프 시켜버리잖아. 무슨 가족이.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장이 이리 가자라고 하는데, 이리 비전을 내요. 그게 목회가 됐던, 성교가 됐던, 회사가 됐던. 그럼 나는 그걸 갖고 막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 안 써요.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애 안 써요. 근데 같은 비전을 공유해. 같은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120km로 달리면 얘도 120km로 달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고 뛰어야지요. 나 혼자만 뛰면 뭐해.
교회에서 교회 목회를 할 때 공감을 얻지 않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어요? 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리더는 자기 비전에 너무 확고한 거야. 근데 나머지 사람이 비전이 안 따라와. 같은 마음이 아니야. 같은 사랑이 아니야. 같은 뜻이 아니야. 나 월급 받고 뜬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비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될 때까지. 그런데 나 이 비전이 있는데 쟤는 뭐 때문에 비전이 안 되지? 이 비전이 왜 쟤한테 한 뜻이 안 되지? 하면 교회가 됐던 어떤 사역이 됐던 동료가 됐던 직장이 됐던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쪽으로 가서 그 사람이 저 비전으로 달려오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선교를 가는데 음, 나는 교사고 나는 레크레이션 담당이고 나는 음식 담당이고 그런데 롤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롤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비전으로 못 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규명해야 돼. 동감 못하는. 내가 너한테 가야 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리더들은. 근데 나를 따르라. 교회에서도 말씀 던지고 나를 목사님이 선언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아, 하나도 안 따르. 나를 따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월급 주면 월급을 따른 게죠. 비전을 따른 게 아니죠. 근데 비전을 따르게 하지 않으면 음, 이 합심하는 힘이 나타나질 않아. 교회든 회사든. 진짜 비전을 나누죠. 그리고 비전을 나눠도 저쪽에서 계속 냉랭한 바람이 들어. 나는 그냥 월급쟁이. 네가 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비전이 못 되는 거야. 직장 안에 사장만 비전을 갖고 나머지 비전이 하나도 없어. 월급.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은 딴 생각하고 앉았어. 공무원들은 딴 생각하고 앉았어.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거기에 불법과 사바사바 뭐 이런 것들 다 끼어들죠. 이 공감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키워드로 공감한다. 공감된다가 아니라니까 공감하는 능력. 내가 들어가는 능력.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공감해서 이걸 끌고 가는 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먼저 공감해 줘야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쟤는 왜 저러지? 어떤 고민이 있지? 그 아이의 공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감하지 않은 데서는 배우지 않아. 아무도 배우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는데 뭘 배워요? 근데 배우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공감은 되지 않아요. 저절로. 근데 언제 배우냐?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한테 배운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 제일 처음에 1차 단계, 어린 유아 단계,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1차 단계는 공감이 되면 배워. 돼야 돼요,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공감이 돼야 돼요. 저절로. 근데 공감이 안 돼. 근데 저 리더는 가르치고 싶잖아. 근데 애가 공감을 못 해. 안 배운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공감 못 해. 배우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알아봐줘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겠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배울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인간이라는 걸 진짜 이해하셔. 어떤 능력이 제일 인간을 탁월한 능력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냐? 그리고 낚기만 한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어떻게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느냐? 그거는요. 공감해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비전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 되게 좋은 가정이 됐던 회사가 됐던 꿈이 됐던 그리 데리고 가고 싶거든. 그 사람한테 먼저 가야 돼. 공감하셔야 돼. 그거는 지각을 사용해요. 어떻게 공감해요? 공감되지는 않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 힘들었지. 그래, 외로웠지. 그래, 답답했지. 일단 공감해줘야 돼. 이리 와. 일단 요새는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 못하겠어. 공감해주고 있을 뿐이야. 힘들겠네. 내가, 야, 그거 그만둬라. 뭐 저거, 이거 해라.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에. 왜? 공감이 안 되는 아이를 끌고 갈 수가 없어. 근데 공감이 안 되는 애를 어떻게 나 있는 대로 오게 하겠어? 그럼 내가 공감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면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공감하셨어. 그리고 자기 있는 대로, 자기 비전이 있는 대로, 천국이라는 거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공감한다, 감동한다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장성한 자의 감동의 세계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비전으로 걔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평안으로 걔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공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그 상태에서 뭘 외쳐봤자 해요. 저쪽에 말씀도 마찬가지. 권면도 마찬가지. 여기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을 때에 한 마음이 아닌데다 외치면 권면을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먼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같은 뜻이 아닌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동풍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으려면 제가 내 마음에 오겠어요? 내가 너 마음에 가야 되겠어요? 권면하는 사람이 저 마음속에 가야 되는 거죠. 권면 받는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권면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잖아요. 사장이고 형이고 아버지고 부모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러 내려가야 돼요. 공감하러. 그렇지 않고는 같은 경험을 할 수, 비전도 같이 경험할 수.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때려박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기 직원은
아, 저거 망할 것 같은데. 회사 옮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거 잘 될 것 같은데. 월급이, 직장이 보장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세요. 회사가 어떻게든. 비전을 같이 띄어야지. 그렇다면 안 뚫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밑에서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일이 됩니까? 혼자서 일합니까? 혼자서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 영포티들이시잖아요. 공감의 세계에 산다라는 건, 영포티의 공감의 세계는 장성한 자의 세계다. 오토매틱의 세계가 아니다. 감동이 오토매틱의 감동의 세계야.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그 사람한테 가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이제 감동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토매틱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어쩌다 한 번씩. 영포티가 돼가고 내일 모레 50이 되고 뭐 조금 더 있으면 은퇴하는 나이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공감한다, 동감한다. 이 세계를 모른다면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감동의 세계는 장성한 자의 감동의 세계는 공감하러 들어가는 세계. 이해했어요? 응? 한 마음이 돼. 내가 권면을 가졌어. 위로를 가졌어. 근데 누가 위로를 해?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공감을 할 때 위로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마음 문을 연다.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배우고 마음을 연다는 거. 한 마음에, 한 뜻, 한 마음, 같은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의 고통을 모릅니다. 마음을 몰라요. 사랑해야 알아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의 불편함을 모릅니다. 갓난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배고픈지 똥 쌌는지 졸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공감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감동의 세계가 하늘과 땅에 퍼지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공감해라. 오토매틱의 세계에서 고만 좀 살아라. 지각을 사용해서 공감해라.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압박이 심할까?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거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고 평가하지 말고. 오토매틱이 없으면 우리는 비판하는 자입니다. 평가하는 자고. 공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오토매틱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잖아. 근데 감동의 세계에 살고 싶은 사람은 공감하는 자, 공감되는 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 그럼 모든 세계가 감동의 세계가.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문이 열립니다. 마음 문들이. 배움이면 배움, 비전이면 비전이 공유되기 시작.
문이 열리지 않고는 공유의 세계가 없습니다. 공감을 못 해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래, 너 잘났다. 너는 성공했다 이거지. 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권면을 하면,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장님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는데,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다고 직원들이. 응? 완전히 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프랭카드 걸으면서 가족입니다. 그러고 가족 행사에 뭐, 뭐 해가지고 뭐 선물 나눠주면 가족 됩니까? 가족 되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사정을 공감해 줘야죠. 요새 박 과장, 아기가 아파서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 그럼 가족이죠. 아기가 아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응? 정신이 딴 데 있네. 일 똑바로 하라고. 이러면서 가족이야? 가족 행사 뭐 해갖고 선물 나눠주면 가족이냐. 공감은 없어. 이 공감의 세계, 감동의 세계라. 어떤 사람이더라? 공감되는 사람, 감동되는 사람, 이제 버려요. 공감하는 사람, 동감하러 들어가는 사람. 그 세계가 자유자재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면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교제도 들어가고 긍휼도 들어가고 자비가 들어갑니다. 무엇이 있거든 같은 마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려면 네가 나한테 와라야 내가 너한테 가야 되겠어. 내가 너한테 가는 수밖에 없지. 내가 네 마음처럼 되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권면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교제도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오토매틱으로 한 마음 되는 걸 바랍니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결혼식 할 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생에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동감하고. 오늘은 감동의 세계, 장성한 자의 감동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감동된다의 세계가 오토매틱의 세계.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감동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웃도 지각을 사용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흘러요. 근데 공감하지 않은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도 됐거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흐르지 않을 때가 있어. 사랑.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공감 안 하는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저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알아주셔야 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우지 않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아. 이게 철칙이에요. 오토매틱 이외의 문을 여는 방법.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거는 공감해 주는 사람. 그런 문이 열려요. 열릴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그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권면이 있냐? 문을 같은 마음이 돼야 돼. 절대 권면 안 들어. 위로가 있냐? 뜻이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로도 안 들어가. 너 잘났어 이런다. 위로하면 하나도 안 들어. 걔는 성공하고 막 이러는데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같은 마음이 돼야지만 그 위로가 들어온다니. 이해했어요? 같은 마음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감동한다의 세계로 들어가. 동감한다의 세계. 동감된다를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건 어린아이의 세계라. 동감하겠다. 지각을 사용.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애쓰고 있니? 얼마나 답답하니? 이렇게 알아주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립니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감동의 세계,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았죠. 근데 팩트예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알아줘. 공감해줘요. 그래야지 문이, 그래야지 배워. 잊지 마세요. 끝. 그만할래. 배고파. 헌금하고 마칠게. 요새는 많이 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확실하게. 이거 왜 안 되냐. 지금 어디 가냐? 준호 어디 가? 응? 버스야? 이거 써봐봐. 어디가 안 들려? 이건 뭐야? 이거 무슨 버스야? 집에 가는 버스? 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가는 버스가 아니라 무슨 공항 버스 같이 보여가. 그럼 끊어. 안녕. 난 갈 거야. 음. 세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